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바울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죠. 1986년 9월 15일 날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33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만 8가의 사건이 있었고 유사 사건까지 합치면 10개 넘는 그런 미스테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33년 만에 이춘재라는 사람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한 이제 범행들 결국 지금 현재 스스로 인정을 했죠. 본인이 한 것이라고. 심지어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형사들이 다른 사람을 잡아서 범인이라고 잡아놓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한참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빼고라도 그 사람이 이제까지 본인이 했다라고 밝히는 범죄 사건만 봐도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집니다. 중간에 텀이 생기는 건 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밖에 없었어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기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이 정말 잔인하다.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한 달에 2번씩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인간의 그 잔악함,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그 타락? 그 정말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봐도 인간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죄에 대해 폭력성이랄까 그 잔인함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사실 많은 유대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충동을 해서 사실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모략하고 충동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놓고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쫓아와서 결국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거든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떤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12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자기 성에서 쫓아낸 것 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번에는 그냥 살해 위협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바울을 쳐 죽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치죠.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바울이 심하게 매를 당했는지, 얼마나 돌에 크게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죽이기로 작심하고 와서 돌로 쳤는데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버릴 정도면 바울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참하게 거의 볼에 맞아 처참하게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야 이제 쟤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잔인성은 그럼 어디서 올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그 권리라고 생각할까,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걸 통틀어 기득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뺏어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틀어 그냥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대부분은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어느 나라 왕족은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기득권이잖아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군가가 뺏길까봐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예. 아들들마저도 다 죽여버려요. 형제들도 기꺼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또 사실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장자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모든 걸 인정받고 훌륭한 자로, 가장 뛰어난 자로 모든 걸 인정받던 가인이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벨의 이름 자체가 이거 뭐야? 나띵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건 이가 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기대와 모든 소망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가인.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인, 장자는 항상 모든 다른 자녀들의 2배로 받습니다. 재산이나 모든 걸.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가인이에요. 부모로부터 모든 걸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득권이 무참하게 짓밟이죠. 하나님 때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자기 발끝에 때 정도밖에 안 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왕 같은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자존심에 상처를 받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가 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져요. 그것도 형제 간에. 친족살인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초의 살인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형제간에 일어나요. 자,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내 기득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되느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 마음 내려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기득권을 향한 집착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이게 바로 인간의 잔인성이에요. 근데 인간의 그런 끔찍한 잔인성은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을 뺏길 때, 위협당할 때 그게 발현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점잖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라는 어떤 위치에 누군가가 그것을 모욕하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위협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그 분노가 폭력성, 잔인성이 가감없이 드러나요. 아닐 것 같죠?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인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춘재보다 우리가 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잔인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가장 근본적인 나의 어떤 나됨에 대한 그 가치를 건들게 되면 인간은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 폭력성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쳐 죽일 수 있는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끔찍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끔찍한 세상,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 인간들의 죄성은요, 이 춘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너무 많은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놀라운 소식, 너무 감사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그 잔인성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둘렀을 때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쫓아갔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쫓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바울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 폭력으로, 그 인간의 죄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누가 너무 짧게 기록했어. 누가 다른 설명을 안 해.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 앞에다가 그 성이라고 붙였어. 그 성. 어떤 성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 자기를 무참하게 죽인 그 성. 폭력으로 가득한 그 성.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 그 성으로 어떻게 했다?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그런 끔찍한 폭력성 앞에 하나님의 살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크신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인간들 정말 잔인합니다. 인간들의 그 죄성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 초월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죄를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 복음을 증거하여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감히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를 쳐 죽인,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으로 일어나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의 폭력 앞에 복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심, 그 패션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에게 불붙듯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심이 내 속에 부어지더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돌을 던진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그들을 향해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한 혜택입니다. 이건 오직 목숨을 걸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박해하고 폭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열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인간은 죄악으로 그 죄악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역시 결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죄보다 여러분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끔찍한 죄악을 벌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잔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로마서 12장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이 아무리 끔찍하고 잔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악으로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잔인한 세상에 살아요. 저는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바라볼 때 지옥이 딴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인간들이 뭐 지옥을 이래저래 막 묘사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더 끔찍한. 근데 이런 잔혹한 끔찍한 세상에서 문제는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른밤을 빼면 왼밤도 돌려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근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빈틈만 보여도 뒤집고 들어와서 등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결한 양같이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비유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이리같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리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양으로서의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죠? 사자처럼 용맹하게, 그럼 이리하고 맞짱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양은 이리랑 맞짱 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는 존재입니다. 먹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싸워서 이기는 거 말이에요. 선으로 이기는 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잔혹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뱀같이 지혜로운 건 뭘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그 예들을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서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하나님의 뜻이래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삶이 뱀 같은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인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예? 맨날 의도 터지고 끌려가서 증언하고 아니 판사를 시켜주시면 되잖아. 재판하는 자로 세워주시면 되잖아. 그죠? 위대한 대통령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연설 한번 하면 될 걸. 굳이 왜 법정에 죄인으로 끌려가서 증언을 하게 하시냐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예.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 힘들죠. 이렇게 우리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그냥 끌려갖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는 이런 모습으로 과연 했을 때 복음이 증거될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거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한다? 열매 맺게 하세요. 왜 엘리야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러 왔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모습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 끌려갔고 황제 앞에 서서 결국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이 안 꺼내주셨어요. 결국 로마 법정에서 결국 바울은 참수당해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은 그 감옥에서 절절하게 썼던 편지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어요.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래요. 자기가 그렇게 피눈물로 썼던 편지들이 성경으로까지 만들어 주실 거라고는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리에게 먹히고 뜯기고 그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복음이 증거될까?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세요. 쭉 얘기 여러분 마태복음 한 10장 가서 우리가 읽어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 기록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니들 돌로 쳐 죽일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거, 그렇게 창에 찔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리. 참새 얘기를 끌고 오십. 참새. 가장 하찮은 참새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허무하게 창에 찔려 죽은 것 같고 정말 쓸데없이 내가 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해서 욕먹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준호에서 아무도 모르니 이 준호라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네 머리털까지 내가 다 셈바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 알고 갔겠습니까? 나 이렇게 분명히 가다 난 안 죽어. 그 믿음으로 갔겠어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왜 괴롭고 힘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자식에게 실망하십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후가 왜 암담해요?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상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기도처럼 순결해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잔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잔악함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열심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목매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열심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돌로 친다 할지라도,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